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되었어요.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백부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것들을 관장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선포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됨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수치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갖고 좀 고가 물건을 샀어요. 나오는데 좀 수상하니까 어떤 보안 요원이 와서 당신 그 어떤 물건을 산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물건을 샀다는 어떤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영수증이죠. 영수증만 딱 보여주면 그러자 참 좋은 물건 샀네요. 그럼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샀다고 하는 영수증이 없으면요,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완불 영수증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이제는 죄와 또 수치와 또 부끄러움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에게 과거에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그런 말에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 없애진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면 그 정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 죄는 다 사함받고 죄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든 또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합니다. 과거의 죄를,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수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난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어. 날 위해서 죽으시고 파는 걸 난 믿어.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정죄에서 우리가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받았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죄책감과 수치감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는 여전히 이제는 죄가 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해방받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용서함 받은 자고요. 이미 부활로 다 뒤집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말고 누가 정죄도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이런 죄와 아울러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를 믿고 늘 기쁨과 또 평안한 마음 가지고 또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촉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체가 속박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즉시 우리는 남편에게 속박당하고 아내에게 속박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에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또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직장 생활하면 거기에 속박당하게 되고 어딘가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 삶의 현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것에 의해서 속박을 당합니다. 그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박을 당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아서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파괴하고 또 이 땅에 참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난 그런 진정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이죠. 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어둠의 영입니다.
흑암의 권세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죠. 무덤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의 그 권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서, 이제는 흑암 가운데, 여러분 흑암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흑암에 있으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또 흑암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 빛의 나라입니다.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역사가 다시는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그 속박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속박당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귀나 사탄을 다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음부 가운데 집어넣는다. 음부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에서 또 영원한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지만은 우리 음부의 권세의 그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죽어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준비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조여매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붙들어 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속박 가운데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다 회복시키는 삶이에요. 회복시키니까 죄가 뭐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단절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분리 아닙니까? 영과 육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지옥이 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 단절이 깨어지고 다 단절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회복, 만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이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영원한 예배자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책감과 수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속에 깨끗함과 성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어떤 정죄도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영적인 권세, 또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먼저 간 성도들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